오랜만에 무석대입니다. 오늘은 백중날이라서 그런지 굿당이 좀 많이 복잡했어요. 낮에는. 그래, 요즘은 이제 코로나 집합금지 명령이 전국에 하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후 6시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방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굿들을 좀 일찍 끝내는 편인데, 다행히 저희도 오늘 역시 굿을 좀 일찍 끝내고 지금 또 이렇게 방송을 찍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에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이 서로 협조해서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코로나 초기에 교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특히 기독교 계통의 집단들에서 발병을 한 그런 여파가 있어서 그런지, 아무튼 무속인들 가정에서는 대부분 기독교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직까지 무속인들 점집에서 이렇게 코로나가 발병이 됐다는 소식은 아직은 없는 거 보면은, 그래도 무속인들이 점을 보러 살아가는데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전국에 방역 지침이 내려서 우리도 하나의 나라의 국가의 국민이기 때문에 그 방역 지침을 어길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굿당에 가도 가장 최소 인원으로 굿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방역 지침을 충분히 따르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오늘 백중맞이 방방마다 그래도 다 각자 많이들 인원수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서로 방역 지침을 서로 좀 지켜주시면서, 다행히 저도 요즘 다니는 서울 쪽에 있는 굿당들은 많이 안전하게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서로 조심하시는 것이 좋고요. 무당이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처음에 또 고민스러운 것이, 이 무당이 되면은 첫 번째로는 내가 무당이 될 때 내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무당이 되지 않거든요. 대부분 어느 무속인 집을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내 주변에 보면은 이상하게 신가물들만 모여 있어. 내 주변에 친구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다리 건너고 두 다리 건너다 보면은 맨 신가물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무당은 또 내리꽃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또 선생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내리꽃을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첫 번째로는 내림굿을 받고 무당이 되는 것이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내림굿을 받고 무당이 된 이후에 내가 이 고해의 바다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물론 이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최소한의 수련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최소한의 수련기간이라는 것이, 뭐 짜장라면 집에서 내가 요리사가 되려고 해도 양파 까고 뭐 면을 뽑고 뭐 설거지하고 이런 최소한 10년의 과정을 겪고, 또 어떤 다른 직업을 가져도 그 기술자 기능공이 되려면은 최소한의 10년 20년의 각고의 세월을 겪어야 되고, 또 같은 종교인들 중에서도 스님이 되시는 분들도 최소한 강원이라든지 행제생활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참선 수행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불교대학이라든지 다양한 과정을 겪고, 또 목사님이 되시는 분들도 뭐 어려서부터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뭐 가진 청년부 활동, 뭐 이렇게 학생부 활동을 하다가 전도사부터 해서 신학대학을 나오고 하는 최소한 10년 20년의 각고의 세월이 필요해요. 근데 이 무당이라는 직업은 어느 날 갑자기 전부로 갔어. 전부로 갔는데 무당을 되라고 그래. 그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결정해서 무당을 하시는 분들도 전체 무당의 한 10% 20% 돼요. 그냥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서 하기도 해. 어느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 형제, 가족들의 진옥이라는 과정에서 내가 말문이 막 터져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그래도 잘 해나가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이 선생님을 잘못 만나면은 가르쳐주는 것도 없지, 뭐 주로 하는 것이 윽박지르고 욕하고, 때 되면은 돈이나 뜯어먹으려고 하고 그냥 뭐 가진 핑계를 대서, 그러다 보니까 1년이면은 5천만 원 1억씩 빚을 져.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 나는 어떤 경우는 처음도 못 보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소문을 듣게 돼요, 내가. 그러니까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야. 내가 무당이 돼서 한다 그러면 그까지 갈 수도 있어. 이런데 무당이 돼서 내가 만약에 저 옆집의 언니처럼, 저 뒷집의 언니처럼, 아니면 소문으로 듣는 어떤 보살처럼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어떡할까. 이게 가장 두려운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처음에 뭣도 모르고 무당세계에 발을 들여놨다가 제가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어떤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제가 생각하는 고민스러운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제가 처음에 무당이 돼서 도대체 이 불살무늬가 어떤 존재냐, 불살무늬 분이 무슨 존재냐,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하신 분이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거의 그 당시에도 선생님 90%가 글쎄 뭐 절에서 도 닦던 할머니가 불살무늬 아니까 뭐 저 절에서 움직이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들 저는 못 봤어요. 근데 내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아무리 시대가 지나도 불살미는 내 할머니 이상 아니던데, 내 할머니던데 어떻게 거기다 대고 뭐 천신을 찾고 뭐 부처님을 찾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제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그 책에서 나오는 이론적인 얘기, 아니면 군문서에서 뭐 불사거리에서 뭐 중상이 나오다든지 재성님이 복을 준다든지 이런 어떤 군문서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하는 말에 트집을 잡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군문서나 경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했던 말을 어떤 답습을 하고 자기 경험을 제대로 설명을 못한 그런 선생님들이 제 방송을 보면은 순간적으로 자기 스스로 괴리감이 올 거란 말이에요. 괴리감이. 내 스스로 지금까지 한 말이 뭐가 잘못됐나? 그럼 내가 지금까지 여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내가 지금 거짓말이 된 게 아닌가라는 자기 체면을 구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혹 10년 20년 넘으신 어르신 무당들이, 오히려 지금 7, 80대신 선생님들이 간혹 제가 이렇게 굿당에 가면 이제 얼굴이 팔렸다고 저를 아는 척을 하고, 그때 아유 그래도 선생이 옳은 말 해준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는 정말 보람을 느끼는데요. 지금 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고민스러우신 분들이 나 스스로는 이 안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다는 거를 그래도 최소한 60, 70% 알아요. 거기다가 이제 저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본인이 직접 무당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자각을 해. 그런데도 두려워서 이 무당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발걸음을 망설이는 이유는 지금 현재 무당판에 여러분들 주변에 너무 선생님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더 앞서는 걸로 저는 봐요. 직접적으로 내가 무당이 돼서 까짓 거 하는 거야 뭐가 있어. 내가 점만 보면 되는데. 근데 무당이라는 사람이 일반 사회생활하고 똑같아요. 나 혼자 살 수 없거든. 점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굿도 해야 되고 고사도 해야 되고 어느 땐 기도도 가야 되고, 내가 무당으로서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부분이 다양한 부분이 하나에서부터 10가지가 다 궁금하고 잘 모르는데 그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실 분이 없고 그냥 관념적으로 머릿속 생각으로 100일 기도해라, 1000일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죽기살 기도해라, 매달려라. 저는 저하고 같이 공부해보고 저하고 와서 구슬해보시는 어떤 분들한테도 저는 첫 마디가 무당이 왜 기도를 하냐, 왜 뭐로 기도를 하냐예요. 오늘부터 기도하지 마예요. 저는 물론 저도 애동이라는 시절에 저도 기도를 한 3년간은 해봤어요. 근데 그것이 무의미하더라고. 무의미해. 기도 안 해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눈물 나오고 내가 TV 보다 보면 눈물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기도를 완벽하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일부러 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 일부러. 특히 일부러 시간 때우는 기도를 하지 마라. 신이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해서 가지 않는다. 이것이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했던 방송의 가장 큰 대원칙인데, 그래도 두려운 것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들어와서 직접 부딪히기 전에는.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제가 최소한도의 노력을 하는 것이 이렇게 하루에도 한 편, 두 편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귀로에 서서 고민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궁금증을 상담을 해 보시고 아무튼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혹시 제가 전화를 못 받으면은 반드시 번호가 찍혀 있으면 제가 뒤늦게라도 전화를 해드리고 몇 시에 통화가 편하니까 그때 하시라고 제가 문자라도 남겨드리니까 아무튼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 저라는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뭐 하루 종일 바쁜 사람도 아니고 저는 뭐 상담 전화 하루에 10통 20통 예약해서 받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끼케야 상담 전화 하루에 한두 통 제가 일 없이 신당에 앉아있는 날은 상담 오시는 분 한두 분 있기 때문에 저가 뭐 그렇게 바쁘고 뭐 예약이 뭐 이틀, 3일, 1년씩 막 밀려있고 이런 사람도 아니고 저는 뭐 제가 시간 나면 언제든지 예약을 바로 잡을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를 너무 막 뭐 대단히 멀리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늘상 연락을 주시고 제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저보다 더 힘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깐 시간 내는 것 정도 할애할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화하십시오. 저에게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최선의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입니다.